나오네요. 화면에 송출을 할 테니까 이거 보시고 다 같이 합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또 각자가 또 하나님이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이제 감동과 또 생각나게 하시는 또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인정하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고 그 믿음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행동으로 무언가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것이 그 중심에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여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잘 돌리시고 이 시간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 달라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잠깐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람의 소리나 또 사람의 교훈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어느덧 2023년 마지막 날이 됐네요.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고 여러분 각자는 2023년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로 이렇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보다 좀 빨리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이 2023년의 말일이라는 것도 솔직히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러나 이제 오늘 또 날이 지나면 이제 곧바로 2023년이 지나가고 2024년이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가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오늘 설교 주제 그 길과 더 그 길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길과 관련된 설교를 이제 했는데 오늘 마지막 이제 설교 제목 2023년에 그 길과 관련한 제목은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앙을 갖기 전에는 이제 저도 그랬고 여러분 중에 영원함이라고 하는 거를 얼마만큼 생각하면서 살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이 영원함이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서 그렇지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 중에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나이 전에도 몇 번 이제 설교를 통해서 안내를 드렸지만 나이 드신 분이 내가 이제 뭐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 못 볼 꼴도 많이 보고 빨리 죽어야지 뭐 이런 얘기 하신다고 우리 손자 손녀 분들이나 또는 이제 아드님이나 뭐 이렇게 자녀분들이 그러시죠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말 하시는 미친 사람 없죠. 나이가 들든 나이가 어리든 또 청년이든 뭐 중년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생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리고 삶에 대한 또 장수에 대한 또 무병장수에 대한 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을 또 살고 있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집에 이제 살아있는 것들을 이제 키우는 걸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여러 여건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어항에 물고기만 살짝 키우고 있는데 그 물고기를 키우면서도 항상 제가 느끼거든요.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다슬기도 이제 있는데 다슬기를 한 몇십 마리 잡아왔는데 그게 지금은 한 몇백 마리 되는 것 같아요. 새끼까지 다 합해가지고 막 거의 어항을 그냥 꽉 그냥 도배를 했는데 우리가 전혀 사실은 이 뭐 다슬기 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그냥 국에 들어가는 된장국에 들어가는 시원하겠다 그런 재료로 생각하지 이 생명 다슬기라는 생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겠죠. 그러나 그들도
자기의 어떤 자손을 낳고 계속 번성해서 생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본능을 제가 그 어항 속에서 본다 그러면 또 그 물고기들이 밥을 주는 시간에 얼마나 그냥 초롱초롱 눈을 뜨고 그 먹이를 향해서 달려오는 모습들을 보면 아, 저들도 참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저들도 계속해서 그 생을 정말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찌됐건 오늘은 뭐 미생물 또는 동물 생물 얘기하려고 제가 선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길 중에서도 이제 이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에 어떤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중에 어떤 길을 내가 소개를 해야 될까 잠깐 고민했을 때 그냥 그다지 크게 고민하지 아니하고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그 길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딱 하나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영원한 길이라는 거죠. 영원한 길.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 영원한 길에 대한 그 실감도랄까요? 또는 사모함이랄까요? 또는 소망이 다들 다를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이 땅에 보이는 세상만 국한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사시길, 얼마나 또 행복하게 오래 사시길 원하십니까? 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제 생각에는 여러분 삶의 어떤 굴곡진 충격이 있지 않는 한 오래오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라고 누구나 예외 없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만약에 정말 신앙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또 신앙을 성령으로 말미암는 체험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받고 또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실질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구체화되고 그 믿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영원한 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돼 있다면 지체 없이 영원한 날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이제 안내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제 한 50 넘는 이제 삶을 살면서 제 남은 인생이 반 남았을까? 그건 욕심일까? 별 생각을 다 해봐요. 그리고 사실 제 나이 때 이제 이전에 사고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이미 생을 마감하신 분도 이제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 인생을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또한 그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의 인생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삶을 내가 사모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또 영원한 길을 안내하지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옹졸한 생각 먼저 솔직히 들어와요. 옹졸한 생각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현실만 딱 보인다는 거죠. 딱 이 땅에 목숨을 갖고 있는 그 현실. 내가 앞으로 남은 날 지금 산 날만큼 살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부정적인 어떤 현실적인 요즘 사람들 그 현타라고 하죠. 어떤 현실적인 나를 딱 때리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내게 지금 내게 맡겨진 그것이나 열심히 하자. 이런 가장 현실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죠. 우리 이제 어린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아직 삶의 사회 또는 여러 가지 체험을 또 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앞에 있는 그것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솔직한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길, 영원한 삶을 이야기한다면 과연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깨달음이 있거나 또 실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 고민이 솔직히 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참 감사한 건데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체험한 신앙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도무지 이전에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고 또 믿을 수 없었던 그런 많은 것들을 내가 지금 믿고 그런 많은 그 믿음 위에서
또 다른 것들을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있구나. 이제 이런 그 제 현실을 보게 되거든요. 저는 아마 저 같은 사람을 제가 아는 저 자신에게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의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뭔가 누구보다도 앞뒤가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앞에는 이런 얘기했는데 뒤에는 다른 얘기한 사람을 사실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도 누구 못지않게 논리를 따지는 사람인데 그런 제가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목사가 되면서 제 설교하는 내용 중에 현실적이지 못한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막 우격다짐으로 억지로 막 그냥 마음을 이렇게 굳게 먹고 설교하느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믿어지고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그것이 제 안에서 순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체험했던 그동안 만났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체험의 바탕 위에서 자연스럽게 굳어진 믿음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저도 목사이지만 제 현실밖에 안 보인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현실을 한번 뜯어보자 이거죠. 현실을 뜯어보면 누구도 자기의 삶을 사실 장담할 수는 없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의지가 있는 분들, 또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 삶을 설계하고 소망을 갖고 그 의지, 여러분이 세운 그 목표나 소망을 향해서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달려나가시는 분이 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박수 쳐줘야 돼.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의지가 자기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생의 중년을 넘어서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소망을 갖고 의지를 갖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정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뭐 힘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성격적으로 이렇게 뭔가 활동적으로 뭔가 의지 쓰기 좋은 그런 체질이잖아요. 이런 뭐 얘기하고 싶고, 또 자신의 삶에 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으로 좀 많이 좀 의지를 쓰는 거에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잠깐 저를 소개하면, 저는 정말 젊을 때, 청년 때, 또 청소년 때 제 친구들에게 무슨 얘기 들었냐면, 넌 너무 마음이 여리고 넌 너무 의지가 약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던 사람이 접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뭐 누구보다도 뭐 의지를 잘 계획한 대로 다 진행한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제 의지가 예전에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 네가 너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의지가 되게 강해진 사람이 돼 있어요 지금. 그것은 뭐냐면 저는 이것도 신앙하고 연계하고 싶은데, 제 나약한 의지에 대한 부분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거나 기독교 신앙 가지면 그거 다 의지 약하고 뭔가 의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핑계 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이제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면, 이게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보다 2배 이상 내가 더 노력을 해야 그냥 이 땅에 어쨌든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은 더 열심히 사는 분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격가지로 좀 흘려가긴 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영원한 길을 소개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뭔가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그 길을 향해서 막 매진하고 나아가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고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붙잡고 이제 2024년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그렇게 현실이 투철하고 의지가 지신 분들은 없는 사람보다 정말 훨씬 나으신 분들이 맞고 정말 박수 쳐줄 분들이 맞지만, 현실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어려운 문제 다 피해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또 간증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뭐 순간적으로 또는 어느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분명히 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똑같이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땅에 정욕이 있고, 우리가 또 욕심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순간순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는 그 후과, 그로 말미암는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분명한 자기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영원한 길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내게 지금 걸려있는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 얘기가 뭐냐면, 영원한 길을 간다는 것은 이 땅의 현실에 있는 여러분의 앞에 봉착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도 이미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길, 그 영원한 길만 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 통째를, 우리의 여정 전체를 관심 가지시고 우리의 여정 전체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소한 문제, 어떠한 문제, 큰 문제,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여러분이 봉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전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길 앞에 가장 올바르고 가장 완전한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거는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공수표 남발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 기독교가 최고야 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이미 믿음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제적으로 그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질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뭔가 내가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대로 정말 내 삶에 응해지나라고 하는 결과를 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냥 어느 시점에 가서 내가 믿음이 조금 약한가 보다 하고 이 내용은 접자.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그 타이밍일 수도 있는데, 내 편에서 먼저 접거나 내 편에서 먼저 상황 정리를 다 해버리거나, 또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할 줄을 모르거나 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날, 천국, 하나님은 영적이고 안 보이는 부분,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열심히 알아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내가 그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영원한 나라가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거야. 굉장히 단순하게 그렇게 이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과 영원한 나라를 완전 분리해서. 그런 사람들 보면 주일날하고 또 주중도 엄청나게 분리해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주중 우리가 구분하지,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계속 임재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주의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관심 가지시고 이제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가장 확실한 길을 안내하시려고 하는데 내 문제를 가지고 나는 나만 고민하고 있대요. 나만 고민하고 있고 나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뭐 하나님이 관여하실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 믿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까지는 관심 가져주시지는 않을 거야.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믿음이 도달해야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지.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잔뜩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이든지 자녀에게 하신 약속,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들어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그러한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소한 거 하나라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들이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내 삶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내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온전한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원한 길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 길도 하나님이 안내하시겠다는 건가? 라는 믿음이 스물스물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삶과 저 하늘의 삶을 구분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안에 영적인 존재로서 네가 나를 부르고 네가 나를 믿고 이제 자녀가 됐구나. 내가 너를 형제라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제 들어주실 거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이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이 의지 써서 여러분의 삶을 개천과학관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그렇게 해서 내 모든 삶이 내가 다 설계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해결되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다 얻고 그러면 땡이지 뭐 이렇게 마무리 짓지 마시고 사실 우리의 숨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실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그 근본적인 자연계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이라는 것을 체험한다면 쉽게 이제 하나님 제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쉽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한번 맡겨보시라 이거예요. 제대로. 그러면 과연 이 현실의 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의 이 현실의 길에서 가장 완전한 길로 안내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영원한 길을 안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같이 나눈 본문 되게 유명한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이에요. 시편 사실 139편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다윗이 그 사울의 병사들을 피해서 어두운 굴에 숨어서 또 그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병사들의 를 피해서 그 다윗이 굉장히 힘든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그런 삶을 피난자의 삶,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정에서 저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보면 기가 막히죠. 139편 1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하게 아신다는 고백을 계속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4절, 5절, 6절, 7절 쭉 해요.
그리고 나서 나를 해하는 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악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윗이 이 시편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우리 23절, 24절 다시 한번 보면 23절, 24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아실 테니까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 다윗은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현실에 목숨이 지금 사울과 그를 함께하는 병사들에 의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데 왜 이 마당에 영원한 길로 안내하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이제 육신의 목숨이 끊기고 영원한 길로 안내해달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정말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의 삶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이 너끈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 이미 아시니까 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결국에는 나를 영원한 길로 안내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원래 기독교가 그거거든요. 이제 천국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천국이 뭐 지금 간 사람 뭐 있습니까?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사람 있겠죠. 본 사람도 없죠. 근데 이 천국을 어떻게 정말 설교를 할까? 저도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뭐냐? 굳이 천국에 대해서 뭔가 실감나게 설교할 필요 없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이 이 땅의 삶 가운데, 이 땅의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그분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체험하기 시작한다면, 그분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도움을 여러분의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 속에, 삶의 문제 속에 끌어당기실 수 있다면 영원한 나라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의 말일,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냐? 이 땅의 삶을 포괄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난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 내 현실의 문제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한번 의지하고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영원한 길로 안내하실 분이고, 이 땅의 문제 하나님 정말 누구보다 관심 가지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 속에 피할 길과 응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